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셔야지, 저 목사님이 왜 나를 들으라고 나를 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은 아직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면을 드릴 때에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저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으로 받고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신조어들 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말, 줄여서 쓰는 말들 중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벙쪘다. 표현이 아주 적합합니다. 멘붕 하면 벙쪘다. 멘탈 붕괴의 준말이죠. 멘탈 붕괴를 줄인 말인데,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 것, 생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붕괴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주저앉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벙찌는 그러한 상황이 참 많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그만큼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릴 만큼 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한 관계나 복수심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묻지마, 폭행, 범죄, 살인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즘의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멘탈 붕괴, 멘붕이라는 단어가 부상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서 소위 뜨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말만 걸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힐링을 붙여서 힐링 푸드, 음악에도 힐링을 붙여서 힐링 뮤직, 힐링 연극, 힐링 카페, 이런 힐링이라는 것이 많이 우리 주변에 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현대인들이 이 힐링, 치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적인 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519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그러니까 척도가 되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26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성적표를 볼 때 이것이 정말 허수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학생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피로에 지친 직장인, 실직의 공포에 불안한 사람들, 은퇴를 앞둔 그러한 막연한 인생, 여러 가지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고난, 고민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을 변호했던 엄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때 예화로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종 신기록을 갱신을 했던 신창원의 범죄 기록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기록들이 있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신창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목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돈도 안 가져왔는데 못하러 학교 왔냐? 빨리 가라. 쉽게 말해서 가라였지 좀 격한 단어를 썼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때 그 선생님이 따뜻한 한마디로 그 어린 학생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는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도 늘 노래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가사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 힘내라는 의미의 한마디, 이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격려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현실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하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격려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혹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전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의 도전, 마음의 결단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뒷부분에는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진 본래의 의미는 노력으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앞장선다, 내 마음대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감독하고 다스리고 앞장서는 사람,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놓는다 하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 이하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불어서 그 리더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사명,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마음을 합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든든해져 감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교회가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더 나아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뛰어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노력으로 인해 피곤에 지칠 정도로 힘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과연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 놓고선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되짚어봐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격려하기를 힘쓰고 함께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토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 한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사단에게 쓰임받기 좋은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리더를 집중 공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속장님이 내 눈에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사단이 또 공략을 시작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과 더불어서 곁에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 설교가 중에 척 스윈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하루는 교인 한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감사 인사에 그 척 스윈덜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들은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나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뿐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에게 우리가 전하는 격려의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욱더 힘내게 해주는 그러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분명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기나 물에게 감사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없어져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도 역시 오래가지는 못하죠. 우리 옆에 목사님을 주시고 장로님을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을 주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다 감사할 제목이지만 어느샌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안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박목월님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라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것,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리더들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내가 아니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3마디 인사말 있잖아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알아주시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속장님은 왜 그렇게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속장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불편해서 나 이제 교사 못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고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면서 싸우던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해야 된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자기 자신을 나는 소중하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헌신하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맛을 내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헌신하더라도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맛을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범죄한 손을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너희 모든 것 중에 어떤 일부분을 포기하고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먼저 화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이 교회로 한 발짝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헌신하는 주님의 일이 성취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뒷전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달려나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화목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화목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격려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집사님을, 속장님을, 장로님을, 목사님을 대할 때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 그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기로 작정해서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원래 군사적 용어로서 낙오한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쳤든지 병이 들었든지 전투 중에 상처를 입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게으르다고 여겨질 만큼 힘을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감싸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회복하고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만 혼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 허물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누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할 때 아이고 저 또 저러네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쉬운 걸 왜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쉬운 것 하나 못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때까지 아우르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성질 중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기다리지 못하죠. 참지 못합니다. 욱하고 터져나오고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격려함으로 서로 도와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러기들 아시죠? 기러기들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 제멋 따로 날아가지 않고 줄을 쭉 맞춰서 날아갑니다. V자 모양하고서 날아가는데 꼭 대장이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조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에 번갈아 가면서 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때는 어쨌든 리더가 앞에 서겠죠. 그러다가 조금 힘이 빠진다 싶으면 뒤에서 날아가던 새가 다시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뒤에서 그 바람을 힘입어서 따라가고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2배 가까운 71%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나요? 어떻게 날아가요? 시끄럽게 날아가죠. 끼룩끼룩거리면서 시끄럽게 날아갑니다. 아니 날아갈 힘도 없는데 그렇게 끼룩끼룩거리면서 날아가면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끼룩끼룩거리는 것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날아가는 이끌고 가는 그 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격려의 말이라고 합니다. 힘내, 할 수 있어, 고마워. 그런 말을 통해서 앞에서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을 낸 앞에서 끌어가는 새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조차도 이렇게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험담하기 일쑤이고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상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갈 방향을 만들어 가야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하면 다 함께 죽자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격려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고 한다. 그 일에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나는 원래 있는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가르치리라. 내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보산까지 인도하는 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존경하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짧다면 짧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도 사명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집안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자로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함께 힘을 합침으로 그들이 또 새로운 격려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야 이미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0대도 겪어봤고 20대, 30대, 40대도 겪어봤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그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고 따라갔지만 모세가 세상을 뜬 뒤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던 길이었지만 그렇게 동행하던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 말로만 들었지 자기가 걸어가 보는 것은 처음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채근하고 혼내고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문화 특성상 칭찬이나 격려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 사실을 힘입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연습과 실전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 상담으로 인해서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애가 너무 산만해서 집중력이 없어요. 3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하지만 집에 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집중력이 좀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아이가 지능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힘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인문계 진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자녀에게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아들은
자기가 집중력이 없고 머리도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심리 연구가가 되었습니다. 표창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돌아가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똑똑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격려하는 어머니를 돕기에 그 격려에 힘입어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을 우리의 말에 조금만 더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난하는 말,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잘할 수 있어, 잘 해왔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격려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격려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 나라도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격려와 용기로 세워주어야 할 것은 사람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인정하고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에 있는 낙오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되고 우리가 이 일에 희생하고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가사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격려자로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